고등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잠을 이기고 이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온 건 너무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예배할 때 먼저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또 함께 손뼉치고 또 그렇게 가사를 고백하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찬양하겠습니다. 내
할렐루야, 우리 고등부 친구들 잘 지냈습니까?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았죠. 우리 특히 고3 친구들은 수시 준비하느라고 원서 쓰고 자소서 쓰고 접수해서 보내느라 너무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고3 친구들에게 정말 좋은 결과 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의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함께 보낼까요? 네, 또 우리 고1, 2 친구들은 곧 또 시험이 다가오죠. 벌써부터 뭐 시험 모드로 바뀌어 있는데 이번 시험을 또 준비하면서 1학기 거를 보완하기 위해 또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고 있을 것 같아요. 또 긴장과 두려움 속에 초조한 가운데 공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꼭 공부할 때마다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지혜 달라고, 지식과 총명 달라고 꼭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보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보내고 있죠? 그냥 막 가족과 함께 또 명절을 보내는 친구도 있고 그냥 집에 또 예배를 드리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번 추석 명절이 또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좋은 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수련회 진행 중에 있죠. 오늘까지 수련회 우리 세 번째 날 진행하게 되고요. 다음 주일 저녁 7시에는 청소년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모여서 다시 뜨겁게 찬양 같이 하고 말씀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일 저녁 7시에 본당에서 예배하니까요. 그 청소년 집회 여러분 기억하시고 일정 꼭 확인하시고 시간을 비워도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련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서로 인정하고 마음을 나누고 격려함을 통해서 우정은 곱셈이 된다를 나눴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우정은 충고를 통해 빼기가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그 충고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죠. 여러분 각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설문을 부탁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41개의 응답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충고를 들은 적 있나요? 네, 75.6%가 충고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충고를 해줬다면 누가 충고를 해줬나요? 기타가 좀 많았고요. 부모님, 선생님, 친구 이런 순위로 서로 응답을 해줬습니다. 자, 어떤 장소에서 충고를 들었나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충고를 들었다는 이야기, 또 사적 자리, 또 공개된 장소 이렇게 이런 퍼센트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네요? 라는 이제 질문에 중복 체크를 했죠. 고마웠다는 답변이 제일 많더라고요. 고마웠다. 이제 그에 반해서 기분 나쁘고 화가 났다, 뭐 찝찝했다, 억울했다, 그냥 그랬다, 뭐 이런 답변들이 있죠. 고맙고 행복한 답변이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분 나쁘고 화가 났다는 그런 답변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기분이 들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인지시켜주고 알려줘서, 또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뭐 기분이 나쁘기도 했다. 내 실수를 다른 사람이 들었다는 것만으로 기분이 나빴다. 아마 뭐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들었나 보죠. 또 나를 위한 충고, 아무래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답변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충고를 받아들일 때에 정말 나를 위한 충고인 것, 나를 생각해주는 충고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것들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고를 들을 때에 이 마음에 반감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상대방의 그 조언이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나는 욕을 하지 않는데 갑자기 나한테 와서 야, 너 왜 욕 많이 하냐? 너 욕 좀 그만해. 이런 말 들으면 어이가 없죠. 욕도 하지 않는데 왜 내 행동을 오해한 것일까? 어떤 자신의 삶이 잘못 비춰졌기 때문에 반감이 생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정확히 나의 잘못, 실수를 지적했기 때문이죠. 내 실수가 드러난다는 것은 참 불편한 일입니다. 내 실수가 드러날 때에 그 말을 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수준이 어떤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 나의 그런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고를 들을 때에 반감이 생기게 되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충고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쉬운 충고, 또 하나는 어려운 충고입니다. 쉬운 충고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충고죠. 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또는 선배가 후배에게 하는 그런 충고들은 조금은 쉬운 편입니다. 근데 어려운 충고는 그와 반대 상황이죠. 학생이 선생님에게 충고해야 할 때, 또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또 후배가 선배에게 충고해야 할 때, 이건 어렵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바로 이 어려운 충고에 해당되죠. 신하가 왕에게 조언을 해야 합니다. 선지자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충고입니다. 그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몇 가지 충고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배경입니다.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한창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다들 전쟁에 하느라고 바쁜데 다윗 왕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옥상에 올라가 있는데 저 멀리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죠.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 여인이 다윗의 충신인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였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여인과 함께 잠자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죠. 그리고 곧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자 다윗 안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제 막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다. 우리아 장군을 불러내자.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 장군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우리아여, 정말 너 고생이 많구나. 너무 수고스럽구나. 넌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다. 그러니까 며칠 휴가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라. 아마도 그 아기가 생긴 거를 자신이 아니라 우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걸로 무마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아는 정말 충신이었습니다.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냐면서 다윗 왕이 내려준 2번의 휴가를 다 거절하고 자기 집 밖에서 잠을 자게 되죠. 결국 다윗은 이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맨 앞자리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들죠. 우리아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다윗은 밧세바, 슬픔 가운데 있는 밧세바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죠. 그리고 밧세바와 결혼을 하고 드디어 그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정말 지혜를 짜내어서 잘 무마되고 덮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흘러가는 듯 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셨죠.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왕과 염소가 많은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가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신의 양과 염소를 잡은 게 아니라 자기 것이 너무 아까워서 옆에 살고 있는 암양 한 마리를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한테서 그 암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우리 5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양심이 깨어났죠. 왕으로서 판결합니다. 그런 부당함을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된다. 4배로 갚아야 한다. 그 부자의 부당함과 못 인정함, 그 부정직함을 드러냈습니다. 지적했죠. 근데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왜 당신은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빼앗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아를 왜 죽였습니까?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겨버린 다윗 당했죠. 자, 그러자 다윗의 반응이 어떠한가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왕에게 나단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왕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아마 만약에 주변에 신하가 있었다면 야 나단 죽었다. 왜 왕한테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벌벌 떠는 분위기 막 싸해졌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단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들춰낸 나단을 벌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신의 그 죄를 인정을 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충고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겸손한 사람만이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1999년에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강의실에 몇 명 학생들에게 유명 브랜드 옷을 입힌 다음에 그 학생에게 자, 강의실에 들어가게 되면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 몇 명이 당신을 주목할 것 같나요? 물어봤습니다. 평균적으로 50% 이상이 나를 쳐다볼 것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 23%만이 그 브랜드 옷을 입은 학생을 바라보았죠.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은 평균적으로 자신이 우수한 사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평균 이상 효과 이론이라고 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평균치 이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 그룹 90% 이상이 나는 평균 교수들보다 더 잘 가르친다. 또 직장인들도 80% 이상이 나는 평균 직장인들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기업에서는 뛰어난 존재, 우수한 인재가 딱 20%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지적하는 충고를 듣는 게 어렵습니다. 불편하죠.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충고는 아무리 좋게 말한다고 해도 결국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침묵 가운데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그래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을 넘어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바로 충고의 순간입니다. 다윗은 왕이죠. 직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렵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만 백성들 앞에서 내가 왕이다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한 죄인이라고 자신을 인식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만이 겸손함을 가질 수 있고, 겸손한 사람만이 자신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 사랑하면 충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 있죠.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죄를 짓더라도 점점 그 죄가 커져가기 시작하죠. 사탕을 훔쳤다가 나중에는 집을 훔칩니다. 다윗의 간음죄가 점점점 발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짓게 되었죠. 죄는 이렇게 무서운 중독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죄의 중독에 빠져서 인생이 망쳐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다윗이 죄로 인해 망쳐져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다윗의 죄를 들춰냅니다. 죄를 오픈시키죠. 죄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사랑 때문에 충고가 시작되었고, 나단 선지자도 다윗 왕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메시지를 용기 있게 다윗 왕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충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 충고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펜싱 경기 아시죠? 정말 빠른 속도로 상대방을 찌르는 겁니다. 많이 찌른 사람이 이기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전자장비를 몸에 두르고 그 펜 끝이 먼저 닿은 사람이 바로 띡 인식될 수 있는데, 중세 시대에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찔린 사람이 자신이 찔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펜싱에서 공격에 성공하면 투쉐라고 외칩니다. 그 투쉐는 찔렀다는 뜻이 아니고 찔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찔린 사람이 투쉐를 외쳐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신이 찔렸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패배를 인정할 때에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내가 어떤 부분이 연약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패배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것을 보완할수록 실력은 점점 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찔렸는데 그것을 찔렸다고 속이지 않고 넘어간다? 그러면 자신의 그 연약감을 들춰볼 기세도 없이 그냥 승리의 만족감에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충고를 통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충고를 받아들인다는 게 뭐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 실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연약함과 실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야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고민과 그것을 또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비로소 내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충고를 받아들인다는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다윗,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었던 다윗, 자신의 왕이라는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죄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했던 그 겸손함 때문에 충고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의 죄를 들춰낼 수밖에 없었던, 나단도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결국 그 죄를 인정했을 때에 다윗이 나중에 더 위대한 왕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유추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아십니다. 죄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죠. 그 중독을 끊어내십니다. 충고하고 조언하시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세상에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그 믿음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육이 단단해지고 인격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충고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 부모님이나 친구나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으로 충고를 듣는 게 필요해요. 충고를 들을 때마다 기분 나쁠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또 성장할 수 있구나. 이걸 통해 내가 놓친 거를 또 발견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누군가로부터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실수하고 있는 건 없는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에 성장하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죠. 세 번째,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기꺼이 충고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꺼이 충고를 해야죠. 자, 그런데 충고를 할 때에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음에 참 와닿는 그런 몇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네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뢰가 없이는 충고는 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지적하는 일밖에 되지 않죠. 충분히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에 충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잘한 점을 인정한 다음에 충고하는 거죠. 무조건 만나자마자 너 뭐 그렇게 하면 어떡해, 너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에 잘했던 것들, 너 정말 그거 대단하더라, 너 정말 잘하더라.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충고하게 되는, 이렇게 상대방이 잘한 것을 인정한 다음에 충고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한 가지만 충고하되 구체적으로 충고하는 겁니다. 그동안 쌓였던 거를 막 다 보따리 불르시 충고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하지만 구체적으로 저번에 보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하더라, 그렇게 하니까 안 좋은 것 같아. 구체적으로 충고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적절한 해결책도 제안하라는 겁니다. 네가 저번에 친구 험담을 공개적으로 하니까 되게 안 좋더라. 다른 사람들도 너를 이상하게 쳐다보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 꼭 해야 할 말 있다면 사적인 자리에서 꼭 그 사람 당사에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럼 오해도 생기지 않고 이런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것이죠. 충고는 참 어렵습니다. 하는 것도 어렵고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그런 과정 중 하나로 충고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또 충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용기가 생기겠죠.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서로를 충고해주며 서로를 세워주고 성장시켜줄 수 있는, 또 충고를 받아들이며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성장과 인격적인 성숙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말과 행동이 연약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러 상황을 통해 저의 잘못된 것들을 보여주시고 받아들이고 고치고, 그래서 좀 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 인격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정에 대한 말씀, 특별히 충고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끊지 못하는 죄가 있을 때마다 사소한 죄랄지라도 그 죄가 있다면 누군가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충고해 주십시오. 조언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연약함 가운데에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연약함을 보완하며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인데, 주님,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 행동에 거룩함, 구별함, 또 세상과는 다른 크리스찬의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학교 생활하면서 이 충고를 통해 더 깊은 우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거품을 빼고 그 안에 듬직한 진짜 우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는 그 손길들 감사의 고백을 주여 받으시고, 또 헌금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나의 것을 쪼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릴리양 친구들 걱정 속에,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삶이 귀한 믿음의 열매를, 또 좋은 시험의 결과를, 또 공부했던 지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잘 활용되어 줄 수 있는 지식을 나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충고를 받아들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충고하며 서로 성장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그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또 먼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 위에, 우리 목양 공동체 위에, 또 이 나라 위에, 또 아프간 나라와 그 땅의 백성들 위에,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삶의 자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요. 또 수련회 세 번째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